예,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충성스러운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공내려 주옵소서. 제가 오늘 할 책은 플라톤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책인데요. 제가 세물결 블러스에서 나오는 책들을 읽으면서 어떤 책들은 진짜 한 페이지 읽기가 그냥 힘든 책들이 있어요. 막 용어도 생소하고 용어는 생소하지 않은데 그냥 뭐랄까요,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장황하다고 그러죠. 장황해가지고 이 읽기가 그냥 별 내용도 아닌데 막 장황한 책도 있고, 그런 책이 있다가 이 책 읽으니까 이건 좀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어서 제가 이 책 읽는 책도 잘 읽어지는 책이 있고 잘 안 읽어지는 책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플라톤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책은 영어 제목이 From Plato to Christ 이렇게 되어 있네요. From Platon to Christ라고 해서 플라톤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플라톤의 연대가 BC 한 4, 5세기 될 거예요. 4, 5세기 될 테니까 4, 500년 뒤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 2100년이 지나도록 이제 지금 이 플라톤의 영향이 우리 기독교 신학 또는 기독교 사상, 기독교 신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 미친 것들이,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되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자, 뭐 이런 이야기죠. 제가 다른 책들은 전체적으로 요약했는데 이 책은 좀 제가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또 하다 보니까 8페이지까지 됐는데요. 오늘은 가능한 한 이거 빨리 읽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 책의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서문에 이런 말 하네요. 소크라테스는 그의 모든 열정과 천재성에도 불구하고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데 더 능숙하여 자신의 뛰어난 제자가 스승의 계보를 이어받아 답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뛰어난 제자라는 건 플라톤을 말하죠. 자신의 뛰어난 제자 플라톤이 스승의 계보를 이어받아 답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감을 준 이상적인 사상가였다면, 프리소크라테스라는 말은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을 말하거든요. 이 프리소크라테스들은 플라톤에게 난제를 제시함으로써 그가 기독교 이전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영향력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의 학습법을 질문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질문법. 저도 성격이 급해갖고 질문이 들어오면 바로 막 대답을 해야 되고, 또 제가 또 귀가 안 들리다 보니까 막 상대방이 막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막 귀찮아, 막 이렇게 막 신경 써서 듣기 싫으니까 상대방이 뭐 한마디 하면 그 말에 앞서서 제가 먼저 막 대답을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실수도 하고 그러는데,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함으로써, 자기가 대답해주진 않아요. 질문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의 문제점을 깨닫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뒤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써놨는지 모르지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자기는 소피스트 철학자들하고 달리 이 소피스트들은 자기들이 다 안다고 막 큰소리 쳤는데, 플라톤의 이야기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 사람들과 다르다, 이런 말 하거든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참 모르는구나. 세상을 모르는구나. 경제를 모르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이 모른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뭐랄까요,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항상 질문하도록 질문을 했고, 플라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안할 수 있는, 그랬는데
그 프리소크라테스들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제시해줬다 이거죠. 이제 학위 논문을 쓰려면 논문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논문 제목이라는 게 사실은 질문이죠. 좋은 질문. 학위 논문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질문을 발견하는 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항상 이게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뭘 알고 뭘 모르는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러잖아요. 그 스스로를 알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책은 크게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플라톤의 기독교 이전의 비전, 그러니까 기독교 이전에 플라톤이 어떤 말을 했는가를 쫙 찾아보고 있어요. 플라톤의 책들을 통해서. 그리고 2부는 플라톤과 기독교 유산, 플라톤이 기독교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10명의 학자들, 신학자들, 철학자들, 시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플라톤의 영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이전의 비전을 보면 플라톤 이전의 소크라테스, 소피스트, 프리소크라테스들 이런 사람들의 그리스 철학이죠. 우리도 뭐 대학 다닐 때 저도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사를 공부하고 뭐 강의를 들었지만 이걸 막 일목요연하게 정리 요약할 시간이 없었는데 뭐 이번에 한번 이 책 보면서 한번 좀 사람들 이름이라도 좀 한번 익숙하게 듣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30페이지 보면 소크라테스가 진리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짓 우상과 관념의 축적물을 제거하는 힘든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플라톤의 길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했네요. 이 소크라테스는 계속 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게 뭔가, 잘못 생각한 게 뭔가를 계속 꺼내놨다 이 말이죠. 문제점들을 계속 드러내면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플라톤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했다는 거죠. 35페이지 보면 소크라테스는 잘못된 체계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소극적인 역할을 한 반면 플라톤은 참된 체계와 정의를 구축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비판하는 일은 쉬워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그 비판하는 일, 문제점이 뭔가 해서 그것들을 깨뜨려 부수는 일을 했다면 플라톤은 그거에다가 새로운 것들을 설립하고 건축하는 일을 했다. 설립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겠지만 비판하기는 쉽지만 대안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정치판에서도 막 비판만 하지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럴 때 그러면 어떡하라고 대한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소극적인 역할로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면 플라톤은 적극적인 역할로 체계를 세웠다. 36페이지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아까 제가 말했던 말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에요. 변명이라는 플라톤이 쓴 책 제목이죠. 그 제목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의 지혜는 자신의 지식에 있지 않고 소피스트들과 달리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말씀을 이 소크라테스가 하고 있네요.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공자사상은 그러지 않죠. 공자사상은 지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천명을 알았다. 하늘의 뜻을 알았다라고 공자는 말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39페이지 프리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말은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사람들 이름이 다 한 번씩 나와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 이름 익히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저를 따라서 한 번씩 사람들 이름 한번 알아보죠.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 이름입니다. 제가 따라할 테니까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낙사고라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데모크리토스, 엠페도클레스,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 피타고라스,
탈레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름들 어떤 이름들이 있나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있나요? 아니면 좀 이름들은 다 들어보셨나요? 이제 우리가 피타고라스니 또 데모크리토스니 탈레스니 이런 사람들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은 항상 남자일 때 오스로 끝납니다. 오스라고 끝나는 건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 오스, 에스 이렇게 끝나는 건 헬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라틴, 로마 쪽, 이게 동방 사람들이죠. 서방 사람들, 라틴어로 쓰는 로마 사람들은 우스로 끝나죠. 아우스, 투스. 이런 식으로 우스로 끝나는 사람들은 서방 로마 사람들이고 오스로 끝나는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니까 여기 사람들이 다 오스, 라스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 중에서 밀레토스 아빠가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넥시메네스는 유물론적, 방법론적 자연주의라 그랬고 피타고라스는 신비적, 숫자 중심적, 윤회 긍정적 이론이다 이렇게 그랬는데 밀레토스 아빠 이런 사람들은 자연주의적이에요. 자연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연과학 쪽이고 피타고라스는 신비주의 쪽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숫자로 파악하려고 그러죠. 숫자. 저도 숫자에 좀 굉장히 얽매이는 것 같아요. 얽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예를 들면 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에어컨을 틀을 때, 에어컨 틀을 때 몇으로 틀어요? 그럴 때 나는 꼭 숫자를 맞춰. 20으로 틀듯이, 21로 틀듯이, 17, 16 이런 숫자는 안 좋아. 15. 12. 자기 숫자가 좋아하는 숫자로 꼭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피타고라스는 세상의 모든 게 다 숫자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숫자로 되어 있다. 어쨌든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플라톤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다원주의와 파르메니데스의 이론론 사이에 위치한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다원론주의자고 파르메니데스는 이론론자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은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 우주에서 유일한 상수,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 변화 자체다. 우주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 다 변화해. 근데 끊임없이 반드시 있는 것, 변함없이 있는 것이 뭐냐? 변화한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정적인 완전함의 상태가 아니라 네 가지 요소, 흙, 물, 공기, 불에 뜨겁고 차갑고 건조하고 습한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전쟁터다. 이렇게 말했네요. 우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흙, 물, 공기, 불이 뜨겁고 차갑고 건조하고 또 습한 이것들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갖고 그것들의 퍼센테이지로, 쉽게 말하면 퍼센테이지로 우리 물건을, 세상의 모든 물질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의 모든 것 변화한다라고 말했다면 파르메니데스는 우주는 고정되어 있고 정적이며 실제는 하나이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페이지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한다. 파르메니데스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러분 보기에 변화하는 것 같아요? 변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우리의 택하는 지점들이 자기 자신의 선호도 또는 자기 자신의 지적 판단 능력에 의해서 달라지죠. 근데 이제 이 플라톤은 이 둘 사이에서 이론론과 다원론을 통합시켰다고 할까요? 융합시켜서 통합시켜서 완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철학적 난제가 뭐냐 그러면 실제의 본질은 복수인가 다수인가 이게 중요하죠. 복수예요 다수예요. 우주를 하나로 통째로 놓으면 하나인데 그걸 각각을 보면 다수인데 다수가 진짜야 하나가 진짜야 이런 거죠. 복수인가 다수인가가 아니라 단수인가 같네요. 단수. 복수인가 단수인가. 니은자가 빼지니까 또 이렇게 달라져 버리네요.
몇 페이지야? 39페이지에 보면 다 복수인가 단수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복수인가 단수인가요? 니엔 빠졌어요. 복수인가 단수인가, 변하는 것인가 불변하는 것인가, 지속적인 것인가 지속적인 유동성인가, 부동의 완전함인가, 이런 등등으로 계속 싸웠는데 결국은 이제 철학적인 이 토론에서 결국은 이 두 가지 사상들이 결국은 하나로 융합해 나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엠페이도 클래스는 사원소가 갈등에 힘입어 갈라졌지만 사랑의 힘으로 다시 하나로 합쳐진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것처럼 과정은 끊임없는 움직임과 변화의 과정이지만 그 결과는 파르메니데스가 이론화한 것처럼 정지와 완전합니다. 이게 이제 서로 그 다른 사상들을 융합시키고 통합시키는 방법이죠. 과정은 다원론이지만 결론은 일원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과정은 변하지만 결론은 완성되는 것, 변하지 않는 불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나사고라스는 우주는 사랑과 갈등의 네 가지 원소가 아니라 우주적 정신, 누스에 의해 질서를 이루는 작은 씨앗의 혼돈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까지 이 네 가지 원소가 어떻게 진행돼 갖고 우주가 진행된다라고 말하는데 아나사고라스는 그게 아니고 누스다. 누스. 이 어떤 인간 정신, 우주적 정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누스가 세상의 모든 걸 지배한다. 이게 이제 우리 요한복음으로 와서 로고스라는 표현으로 되기 이전에 누스라는 이야기를 하죠. 신플라톤주의에서는 이 누스 대신에 누스, 로고스, 일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가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발달되어 가는 거죠. 이 아나사고라스는 그래서 이 누스라는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면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은 우주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라는 말이 아톰이라는 말인데요. 아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져요. 낫이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톰이라는 게 나눠진다 이런 말이라서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것, 아톰, 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데모크리토스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나사고라스는 정신적인 걸 강조한다면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적인 것을 강조해서 온 우주 만물이 결국은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이 물질,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아나사고라스는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또는 결합하게 하는, 질서를 이루게 하는 누스가 있다. 정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을 플라톤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럴 때 플라톤은 이론론과 다원론의 조화를 이루고 정통 기독교 신학자들이 땅과 하늘, 시간과 영원, 영적 성장의 참된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플라톤은 조화를 시켰다 이거죠. 아까 제가 융합시켰다고 통합시켰다 이랬는데 조화라는 단어도 괜찮네요. 다원론과 이론론을 조화시키고 그래서 땅과 하늘, 시간과 영원, 영적 성장의 참된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플라톤은 보이는 세계에서의 다원론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이론론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 이데아 세계밖에 없는데 그게 보이는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것으로 나타난다. 근데 성경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대표적인 게 이 생성의 세계와 존재의 세계로 나누죠. 생성의 세계는 becoming, world of becoming,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감각을 통해 인식하는 물리적, 자연적, 물질적 세계는 끊임없는 변화와 유동과 쇠퇴의 세계이다. 계속 변화되는 세계라는 거예요.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결코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또 달라지고, 이게 어제 오른 어제는 옳았지만 오늘은 아니고, 오늘 아닌 것 같은데 내일은 또 달라지고, 이렇게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비커밍의 세계,
변화되는 생성의 세계다. 그런다면 존재의 세계는 월드 오브 빙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영원하고 불변하는 완전한 상태를 존재하는, 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또 다른 더 높은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리적인 세계, 진정한 제1원리 아르케라고 그러는데요. 아르케는 오직 존재의 세계에서만 발견된다. 제1원리라는 말은 아르케라고 그러거든요. 아르케라는 말이 태초라는 말도 되고 원인이라는 말도 되는데 제1원리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엔 아르케, 태초에 엔 로고스, 엔 로고스, 엔 로고스는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르케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라고 말했는데 이쪽 이 헬라 철학에서는 계속 그 아르케가 무엇인가를 따졌는데 이 플라톤은 그 아르케는 그 저쪽 존재의 세계에 있고 이 지금 이 생성의 세계에서는 발견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영원하고 불변하는 완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또 다른 높은 차원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존재의 세계와 생성의 세계로 나눠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천국과 지금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세대와 저 세대를 나누는 그런 어떠한 이 철학적 배경으로서 또는 그 근거로서 이 플라톤 철학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다원론적 세계가 존재하지만 결국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일원론적인 세계에 의하여 대체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것은 다 다원론적이야. 다 변화되고 생성하는 건데 이것의 원판, 이것의 아르케, 이것의 이데아 세계는 변함없는 하나의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비유가 동굴 비유죠. 동굴 비유. 이데아 원형이 있고 동굴 벽에 그려진 벽화가 있는데 예술은 그걸 보고 적으니까 예술은 모방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예술적인 것들 좋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동굴 비유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동굴 안에 갇혀 있는데 이 얼굴도 뒤를 못 바라보고 앞에만 볼 수 있고 앞에만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다 착고에 채워져서 앞에만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앞에가 저 뒤에 실제의 인형들이 움직이는데 그 인형들이 움직이는 것을 태양이 빛을 비춰서 이 앞에 동굴에다가 이 그림자로 비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 그림자만 보고 그림자가 실제 세계라고 알고 있는데 이 그림자의 원형은 어디 있느냐? 인형이 있단 말이죠. 그 인형을 보게 하는 게 뭐냐? 태양빛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그림자에 현혹될 게 아니라 이 뒤에서 실제 비치는 인형을 봐야 되고 이게 자연과학이죠. 인형을 봐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인형을 비추고 있는 그 빛을 봐야 된다. 그래서 철학자는 이 그림자의 이 허상에 속는 자들이 아니고 인형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이고 그 인형이 빛을 비추고 있는 그 빛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게 진짜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자를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그림자의 그림자를 그리는 거니까 이 예술은 이게 모방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동굴 비유가 이제 우리 이데아와 이 이데아의 세계, 그러니까 존재의 세계와 지금 이 세계, 생성의 세계를 표현하는 이 플라톤의 아주 대표적인 비유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플라톤의 이해가 이제 플라톤의 책들을 살펴보는 거죠. 플라톤의 책이 국가라는 책, 신화라는 책, 법률이라는 책, 티마이오스라는 책 등등의 책들을 지금 살펴보는 거죠. 첫 번째 국가라는 책을 보면 정의의 정의, 참 이 뭐랄까요, 우리 한국말이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정의, 라이처스니스죠. 라이처스니스 또는 이 정의라는 말을 정의한다.
뜻을 말한다는 거죠. 정의의 정의. 이러면 이게 그래서 저는 이 한국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문해력이라고 그러죠. 독해력을 높이려면 한자를 병행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정의의 정의 이러면 한글말 써갖고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던 보수 농객 두 사람이 정규재하고 또 하나 누구? 뭐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서 우리 한자를 좀 병행시켜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뭐랄까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죠. 정의의 정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정의라는 게 뭐냐? 라고 그럴 때 플레마르코스라는 사람은 정의란 친구에게는 선을 행하고 적에게는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친구가 도둑질하는데 그걸 도와주는 게 정의냐? 이런 질문들을 해서 이 정의에 대한 이 질문 이 정의가 이 플레마르코스의 정의는 틀렸다는 걸 스스로 알리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은 정의는 강자의 뜻에 불과하고 힘은 옳음을 만들어낸다. 힘 있어야 정의지 힘 없으면 무슨 정의냐. 이재명 대통령이 돼가지고 힘이 생기니까 이재명이 옳은 거지.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안 되고 지금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 됐으면 이재명 깜빵 갔어. 그럼 그게 정의야? 아니지. 깜빵 갔는데 그게 무슨 정의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이지만 수백만 명을 죽이면 정복자가 된다. 이게 장 로스탄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말했다는데요. 이거 우리 자주 듣던 말 아니에요. 한 사람 죽이면 감옥 가요. 근데 전두환처럼 광주에서 몇백 명, 몇천 명 죽여버리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위대한 장군이 되는 거지. 이 이야기인 거죠. 수백만 명을 죽이면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사소한 도둑은 감옥에 갇히고 거대한 악당은 뛰어난 장군이나 혁신적인 지도자나 국가적 영웅으로 칭송받는다. 여러분 우리 집 와갖고 조그마한 물건 하나 훔쳐가면 잡범으로 도둑질 취급받지만요. 국가를 도둑질하잖아. 국가를 도둑질해. 그럼 영웅이 돼요. 영웅이 돼. 네? 이런 이 큰 악이 오히려 정의가 되는 건 뭐냐? 여기 지금 트라시마코스가 말한 것처럼 강자의 뜻이 정의다. 힘이 옳음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소크라테스가 반박을 하고 또 질문하는 거죠. 트라시마코스는 인류가 불의를 비난하는 이유는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해서가 아니고 불의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불의를 비난한다는 거죠. 저 불의 갖고 내가 욕먹으면 내가 공격받고 내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불의를 두려워하는 거지. 그 불의를 비난하는 거지. 불의가 내 편이 됐다. 그럼 비난하지 않죠. 네? 절대 불의가 내 편이 되면 비난하지 않아요. 왜? 그 불의에 자기가 덕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불의를 자기 편이 되면 불의가 자기 편이 되면 그걸 자기가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역대 정권들이 검찰 개혁을 못했어요. 정권을 딱 잡는 순간 검찰이 자기 편 들거든. 그러니까 검찰 막 서갖고 상대방을 막 죽여. 그리고 권력이 끝나면 자기도 그 검찰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무소 불유의 권력은 검찰이 갖고 있는 거죠. 검찰이요 지금 맘먹으면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안 그렇지 이재명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재판 법관이 이재명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대통령 됐더라도. 이게 법원 검찰 이런 권력이 너무 비대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불의를 자기 편이 되면 그 불의가 자기 편이 되면 그 불의를 용납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의가 왜곡된다라고 거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러한 여기 여러 사람들과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적는 과정에 플라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미덕으로서의 정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에 의해서 정의와 불의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미덕으로서의 정의가 있어서 친구와 적,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플라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저는 참 이제까지 기독교에 설교를 해나오면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하거든요. 저도 보잘것없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갈수록 그래서 아이고 이 멍청한 놈 저한테도 그렇게 되는데 분별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플라톤도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친구와 적,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이게 안 돼 있죠. 우리는 교육이 무슨 교육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분별력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고 직업교육이 되어버렸어요. 직업교육.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가장 선호해요? 의대를 가장 선호해요. 의대. 저는 우리 아들 아무리 공부 잘해도 의대는 절대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하루 종일 항문외과 의사 하루 종일 남의 똥구멍만 보면서 돈 벌어. 에? 나 의사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의대가 최고 인기 있어. 저는 우리 아들 판사 검사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하면 혹시 한다면 변호사 하라 그랬어요. 왜냐? 판사 검사 하루 종일 읽어보면서 어떤 새끼가 뭘 잘못했나 이거 따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 눈에는 항상 저 새끼는 뭘 잘못했지? 이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력, 뭘 훈련할 것인가를 주의해야죠. 저도 아들내미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영적 분별력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지만 이 세상에서 참 이 분별력 있게 산다라는 게 쉽지는 않네요. 응? 그렇죠? 자, 그래서 플라톤이 76페이지 보면 이상적인 국가의 세 계급을 이야기합니다. 수호자, 통치자, 보조자, 군인, 장인, 농부. 이 세 국가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통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군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속에서 그 먹고 살 수 있는 재화를 만들어내는 농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국가의 전체 교육 및 사회 구조의 목적은 어떤 계급을 다른 계급보다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가장 합당한 일을 하는 것임을 상기시킨다. 이게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정책을 펼침으로써 어떤 계급이 더 유리한가 이게 아니고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가장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저는 공동체주의라고 그러는데요. 공동체주의. 이제 이게 20세기의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동체주의, 공산주의라는 말만 들어도 막 떠는데 사실은 이 공동체주의가 회복돼야 됩니다. 공동체주의. 우리는 예전부터 다 공동체주의였어요. 어디에서 공동체주의냐면 대가족 제도에서 공동체주의였어. 가지고 그 집안에 한 명이라도 잘 살기 위해서 모든 동생들이 희생해서 오빠 한 명 키웠잖아. 그래도 아무 불평 없었어. 우리 오빠가 우리 집안의 기둥인데 우리 오빠가 잘 돼야지 하면서 자기들은 공장 가서 일해가지고 오빠를 키웠어요. 근데 그 오빠는 부잣집 각시 얻어갖고 집에 들어가면서 이 시댁을 다 무시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몇 번 보고 나서 이제는 공동체주의가 사라져버렸어요.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지 이래가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버리니까 사회가 갈수록 힘들어져 가는 거죠. 여기 플라톤이 말하는 거 어느 한 계급이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에 가장 합당하도록 하는 것임을 상기시킨다. 각 개인이 자신의 본성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일을 실천할 때 정의가 실현됩니다. 농부는 농부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통치자는 통치자대로 자기의 일을 해야 된다. 그때 그게 정의가 이루어진다. 정의는 세 계급의 상호작용을 이끄는 미덕이다. 세 계급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호자들은 엄격한 교육을 통해서 미덕과 악덕, 선과 악, 지식과 무지, 실제와 환상을 분별하는 능력에 기초한 지혜의 미덕이 필요하고,
수호자들에게 필요한, 통치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뭐냐? 지혜가 필요하고, 군인들은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해야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고 이 두 가지를 모두 견디는 용기의 미덕이 필요하고, 군인들에게는 뭔 미덕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고, 장인은 특정한 쾌락과 욕망의 질서 또는 통제로서 인간이 자신의 주인이 되게 하는 직접적 질서로서의 절제의 미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통치자는 지혜, 군인은 용기, 장인은 절제, 이 미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각각의 직분에 맞는 미덕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는 거죠. 이 목회자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목회자는 어쨌든 통치자에 속하죠. 수호자에게 속하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필요한 건 진짜 이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혜. 그 지혜라는 게 뭐냐? 엄격한 교육을 통해서, 이 교육이 필요해요. 미덕과 악덕, 선과 악, 지식과 무지, 실제와 환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분별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89페이지에 보면 철학자만이 이데아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철학자만이 올바르고 정의롭게 통치할 수 있다. 그래서 지도자 선택 기준은 카리스마, 순발력 있는 판단력, 일처리 능력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인데, 오늘날 이게 우리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이죠. 요즘에는 이런 기준도 없어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자기 편이면 우리 편이고, 능력이 있든 말든 이렇게 되는데,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카리스마가 있는지, 순발력 있는 판단력이 있는지, 일처리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플라톤은 이러한 지도자의 선택 기준이 아니라 선한 것, 참된 것,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알고 경험하려는 열정이 있는가? 우리가 이걸 학습 능력이라고 해요. 학습 능력이 있는가? 문제를 천천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가? 이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의와 도덕법에 부합하는 행동만 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가? 정의로운 신념이 있는가? 이것 등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통치자를 찾았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카리스마, 순발력 있는 판단력, 일처리 능력이 지도자를 뽑는 기준이라고 생각했다면, 플라톤은 이런 열정, 논리성, 신념 이런 등등을 지도자의 능력으로 찾았네요. 읽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가네요. 신화 일부를 보면 95페이지, 계몽주의 이후의 세계에서 우리는 사실과 허구, 역사와 신화, 논리적 증명과 공상적 비유를 타협 불가능한 엄격한 기준으로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는 사실인지 허구인지, 역사인지 신화인지, 논리적 증명인지 공상적 비유인지를 분명히 나누려고 해. 확 나눌 수 있다고, 분명하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별 의미가 없었다. 플라톤에게 이러한 구분을 들이대면 안 된다.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신화적 이야기 또는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찾아봐야지, 그것을 통해서 뭘 우리가 더 이해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찾아봐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혼의 선제성을 이야기하네요. 영혼의 선제성. 우리도 기독교 신학에서 영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영혼의 선제성, 영혼의 창조성, 영혼의 유전성,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 영혼이 어디서 유래했느냐라고 말할 때 영혼 선제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수없이 많은 영혼을 만들어 놔갖고 우리 육체가 태어날 때마다 그 영혼 하나씩을 집어넣어줬다. 그래서 그 영혼이 다 떨어지면 종말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창조성은 뭔가 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만드셔가지고 집어넣어준다. 영혼 창조설이죠. 영혼 유전설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아기를 태어날 때마다 아담의 영혼이 분리되어서 유전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정통 개혁주의에서의 영혼에 대한 기원은 영혼 창조설을 이야기하죠. 영혼 창조설. 영혼 유전설을 주장하는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정통은 창조설을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영도 창조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플라톤은 영혼 성대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혼이 하늘나라에 이미 지금 영혼 창고에 쌓여 있어.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씩 나와서 그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서 인간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 영혼 선재할 때 이미 있었을 때 가지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믿으며 가르침을 주는 과정과 이끌어내는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교사의 임무다. 교사라는 건 뭐 하는 존재냐? 그러면 우리가 원래부터 하늘나라에 있을 때 영혼이 하늘나라에 있었으니까 하늘나라에 선재할 때 영혼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 그 지식을 이 땅에 있으면서 그걸 생각날 수 있도록 회상할 수 있도록 내가 서러운 것을 가르침을 주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이끌어내게 하는 그걸 이끌어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교사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기독교적인 조직신학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이 선지식이 있다고 해요. 선지식. 태어나기 전부터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지식.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지식.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지식. 그래서 유한하다는 지식. 이게 인간이 생득적 지식,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할 때 네가 왜 죄인이다 라는 말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 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그러니 회개해. 이렇게 말할 때 그 생득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이 플라톤이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줬다는 거죠. 106페이지. 우리 영혼은 태어날 때부터 영원한 것들에 대한 선천적이고 불완전한 지식뿐만 아니라 형성을 위해 자극을 필요하는 도덕적 차원을 지니고 있다. 참된 스승은 학생이 이미 영혼에 각인된 선, 도덕성, 진리, 철학, 아름다움, 미학의 더 높은 개념과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준다.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하늘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깨워줘야 된단 말이지. 니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신화 2부 124페이지 보면 플라톤은 사후세계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신화를 사용한다. 신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헛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신학에서도 헛된 호기심을 채우려고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이거에 대한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플라톤이 한 말이에요. 진리를 추구하고 미덕을 구현하기 위한 원동력으로서 신화를 사용한다. 플라톤은 환생과 영혼의 선재성에 대한 명상을 유를 향한 상승 여정에 대한 영감 어린 촉구와 결합시킨다. 자, 인간 영혼이 원래부터 존재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 육체를 떠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의 본향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이 환생을 이야기해요. 그 영혼이 다시 되돌아와서 또 다른 육체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이 실제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낮은 체제의 삶에 살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더 높은 체제, 더 높은 체계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 상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플라톤의 그 신화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또는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네요. 이제 법률을 보면 141페이지에 플라톤은 특별한 교육을 받은 철학자, 왕이 아닌 법의 체계, 즉 왕이 법이 되는 렉스가 아니라 법이 왕이 되는 렉스 체계에 기반을 두는 국가 건설을 시도한다. 플라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개념을 공부하면
철인정치라고 그러죠. 철인정치. 철인정치라고 해서 나는 옛날에 아톰 철인 있었잖아요. 철인. 그 철인이라는 줄 알았어. 근데 이 철인이라는 건 뭔가 하면 철학자가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철학자. 이 철인정치라고 그랬는데 이 법률에서는 철인정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법이 통치하도록 해야 된다. 법이. 왕이 법이 아니고 법이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143페이지에 보면 소크라테스는 변명해서 정직한 사람이 정치가가 되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고전적인 미덕의 중요도의 순서가 지혜, 절제, 정의, 용기라고 이렇게 플라톤은 이야기를 하네요. 가장 중요한 미덕이 지혜고 그 다음에 절제고 정의고 용기가 필요하다. 이 모든 미덕이 통일성을 강조한다. 이게 지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혜 안에 정의와 용기와 절제가 있고 절제 안에 지혜와 정의와 용기가 있고 정의 안에 지혜와 절제와 용기가 있다. 용기 안에 지혜, 절제, 정의가 있는 거지 용기만 있어갖고 지혜 없는 용기는 진정한 용기가 아니다. 절제 없고 정의가 없는 용기는 진정한 용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미덕의 본질적 통일성을 강조한 거죠. 이 네 가지가 지혜, 절제, 정의, 용기가 필요하지만 이것들이 서로 통일성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티마이오스 여러분 라파엘로의 그림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보면 이 교회 기독교가 있기 전에 기독교 이전의 기독교인들이라는 말을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정통 교리가 이제 확립돼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지만 정통 교리가 세워지기 전에 3, 4세기의 기독교 교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되기 전에 기독교인 이전에 기독교인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플라톤이다. 이런 말을 해요. 플라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만큼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기독교 이전에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하는데 라파엘로가 이 아테네 학당을 그리면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바로 기독교 이전에 기독교인이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존재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라고 가르친 플라톤은 오른쪽 검지로 위를 가리키고 있다면 철학을 지상으로 다시 끌어내린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른쪽 손바닥으로 아래를 가리킨다. 야, 이 라파엘로의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만 자세히 살펴봐도 라파엘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얼마나 철학적인 또는 신학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볼 수 있죠. 플라톤은 위를 향하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밑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플라톤의 모든 대화편 중에서 신, 창조, 지복직관에 대한 티마이오스의 관점이 가장 성경에 가깝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여러 책들 중에서 이 티마이오스라는 편이 이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세상을 만든 신적 장인 데미우르고스를 묘사하며 물질 이전의 창조주를 가장한 고대 유일의 책이 티마이오스다. 티마이오스라는 책에서 비로소 세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전 책은 고대 세계에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은 이 플라톤의 이 책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플라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앞장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이 무로부터의 창조를 증언한다면 히브리서 8장은 이 세상의 사물들이 육신의 눈과 귀로는 인식할 수 없는 더 높고 완전한 모델의 복사본 또는 모조품이라는 플라톤의 가르침을 뒷받침한다. 그래서 지상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히브리서 9장 말씀이나 요한복음 1장 말씀, 골로새서 1장 말씀이 이 플라톤 철학에 비추어서 이해될 수 있다. 플라톤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400년 전이니까 그리고 이 헬라어로 신약성경을 기록할 때 플라톤의 영향이 신약성경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때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은 특별히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에 대한 묘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각주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처럼 우리에게는 참 하늘이 있어요. 참 하늘이 있고 그 원형이
모형으로 이 땅에 그려졌는데, 세워졌는데, 그게 모세가 세운 장막이고, 구약의 제사제도고,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그림자의 세계에 살아요? 참것의 세계에 살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참것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이 복사본, 모형, 이 그림자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 플라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플라톤이. 근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플라톤의 이 가르침도 이해를 못해서 구약적인 세계관으로 교인들을 가르칠 경우가 많죠.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림자를 통해서, 아까 말했죠.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플라톤의 동굴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저 인형을 봐야 돼. 인형. 원본을 봐야 돼. 원본을 보아올 뿐만 아니라 그 원본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참 빛을 봐야 돼. 이 플라톤이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우리 신약성경에서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자의 모형, 구약성경의 이 모형, 그림자를 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참것을 봐야 되고, 그 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그 빛을 봐야 된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이해하는 모든 것들이 이 진짜 인형, 원형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고, 그 원형을 비추고 있는 빛,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통해서 빛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플라톤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가 오해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생성의 세계가 존재의 세계를 189페이지, 생성의 세계가 존재의 세계를 모방한 것처럼 시간은 영혼의 모방이다. 이것도 좀 할 말이 많이 있네요. 187페이지. 현대 과학의 진리인 우주의 시초가 있었고, 빅뱅으로 알려진 그 최초의 사건이 단 한순간에 물질, 공간, 시간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자,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고 주장되는 가장 현대 과학적인 사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빅뱅이에요.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 이전에는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과학적으로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데, 철학적, 신학적 관점에서 유한한 신학적 관점에서 표현한 것은 표자네요. 표. 이 우주적 시작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한 유일한 책이 성경과 티마이오스라는, 현대 과학으로 증명된 빅뱅처럼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한순간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성경과 티마이오스라는 플라톤 책뿐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짐승 사이 순수하게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 순수하게 물질적인 존재인 짐승들, 그리고 몸은 짐승처럼 아래로 끌어내야지만 영혼은 천사처럼 위로 끌어올리는 인간이 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이 짐승과 천사와 인간을 말해요. 근데 성경도 세 가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천사, 인간을 말하잖아요. 인간을 말하잖아요. 영적 존재로서 세 개를 말하는데, 플라톤은 영적 존재가 아닌 물질적 존재로서의 짐승, 영적인 존재이면서 물질적인 존재인 인간, 영적인 존재인 천사, 이렇게 셋을 구분했다는 거죠. 플라톤은 남성, 여성, 이성 감정, 이성 욕망의 이분법 때문에 여자를 이성에 이끌리는 남자와 욕망에 의하여 이끌리는 짐승 사이에 놓는다. 이게 현대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는 혐오스러운 이야기지만, 남자는 이성에 의해서 지배받지만 여성은 감정에 의해서 지배받기 때문에 욕망에 의해서 지배받는 짐승보다는 낫지만 이성에 의해서 지배받는 남성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남성과 짐승의 중간에 여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이게 플라톤의 여러 책들을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 플라톤의 신화라는 책, 플라톤의 법률이라는 책,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라는 책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서 이해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배웠는데,
이 플라톤이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2부 플라톤과 기독교 유산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상승의 길이에요. 상승의 길. 플라톤은 이 세계가 어쨌든 물질적인 세계고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 이데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찾고 추구하고 그 세계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이 상승의 길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 상승의 길이 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길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201페이지 기독교 인문주의자 또는 인문주의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면서도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면서 법과 제도와 윤리구범의 제정과 예술과 과학의 발전을 통해 인간 사회의 질서를 부여하는 인간 이성과 창의성의 힘을 믿는다.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을 인정하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능력들로 뭔가를 새로운 창의성을 이해할 수 있다.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저는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만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서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역사, 철학자 이런 것들도 받아들여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반 계시는 우리는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반 계시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시하는 경향. 일반 계시 알면 뭐예요?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저쪽 곡부라는 곳에 갔어요. 곡부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공자 고향이 곡부예요. 그 곡부에 이제 공자 사당이 있어서 이제 공자 사당에 목사님들 모시고 갔더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순복음 목사님이죠. 물론 순복음 목사님. 이렇게 하면 뭐해? 볼 것도 없습니다. 갑시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공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과 그 역사가 일반 계시로서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물론 성경이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만 이 세상에 많은 철학, 과학, 예술 또는 윤리, 제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계시로서 우리에게 창의성을 주고 지혜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일반 계시를 인정하는 그러한 자세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플라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정하면 기독교 인문주의자가 되고 인문주의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휴머니스트예요. 휴머니즘, 인본주의, 인문주의, 휴머니즘. 우리는 휴머니즘이 아니고 신본주의라는 말을 영어로는 없어. 신본주의라는 말이. 그래서 그걸 문자적으로 그냥 휴머니즘은 인본주의인데 그러면 신본주의는 뭐라고 번역할까? 그래서 데오센트리티시즘 하나님 중심주의 뭐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토센트리시즘 그리스도 중심주의 이렇게 바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고 믿는다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 이걸 이제 기독교 인문주의, 기독교 휴머니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하려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다윈의 자연주의적 진화, 프로이트의 유물론적 진화, 마르크스의 사회경제적 진화가 아닌 노예에서 자유로, 무지에서 지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의 진화를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몸에 갇힌 영혼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영혼을 가리킨다. 고대 세계에서 이 플라톤 철학부터 시작해서 고대 철학들은 항상 몸을 천시했어요. 왜 천시했어요? 육체적인 거고 물질적인 거니까. 근데 기독교 진리, 기독교 신앙의 특이한 점은 뭐냐? 그러면 몸의 부활을 믿어요. 몸의 부활을 믿어.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믿어요. 그래서 다른 철학은, 다른 세상 학문은 이 몸을 무시하고 천시하고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 우리는 이 몸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몸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자살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자살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왜? 몸의 중요성을 인정하니까. 자살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자기가 죽이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 근데 오죽하면 자살했을까? 라고 하는 동정 또는 이해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분 자살하면 구원 못 받아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살을 뭐랄까요, 이렇게 부추길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바실이라고 말했다는 사람을 바실리오스, 그레고리라고 말했다는 사람을 그레고리오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오리게네스라는 사람,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라는 사람, 니사의 그레고리오스라는 사람,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라는, 이 사람은 몇 년인가 하면 1296년에서 1359년까지 살았으니까 이 사람은 13세기, 14세기 사람인데 이 4세기 사람하고 약 1000년의 그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사람으로서 이 플라톤과 기독교를 연결시키는 그런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서방의 플라톤으로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과 보에티우스 그리고 단테, 이렇게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르네상스 이후 시대에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과 데카르트, 그리고 콜리지라는 사람, 저는 콜리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콜리지라는 사람, 영국의 유대한 기독교 사상 중에 한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 데카르트, 콜리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를 설명했느냐라고 말하고, 마지막 10번째 루이스, C.S. 루이스는 20세기 사람이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유명하잖아요. 이 순전한 기독교를 쓴 이 루이스는 어떻게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느냐,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봐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물론 요약을 해놨지만, 이 사람도 루이스 마커스라는 사람도 자기가 읽은 책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요약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플라톤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학 또는 이 현대 철학의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듣는 걸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 부분만 읽고 제가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플라톤은 호메로스처럼 서사시를 쓰거나 소포클레스처럼 비극을 창작하거나, 그리스의 극작가죠. 헤로도토스처럼 역사를 기록하거나, 루이스와 돌킨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판타지를 쓰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의 세계가 우리가 감각을 통해 매일 경험하는 생성의 세계보다 더 실제적이고 물질적이라는 그의 이중적 우주론의 비전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신화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서사시를 쓰고, 어떤 사람들은 비극의 연극을 쓰고, 어떤 사람은 역사를 기록했지만, 플라톤은 신화를 씀으로써, 아까 동굴 비유랄지 어떤 신화들을 씀으로써 뭘 말했느냐?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더 중요하고 더 실제적이다. 그게 더 진리다 라고 말함으로써 기독교의 길을 열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이 그의 신화는 이교도와 기독교도를 막론하고, 이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기독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막론하고, 수많은 세대의 철학자, 신학자, 시인들에게 낮은 세계에서 높은 세계로의 여정을 떠나게 합니다. 플라톤이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 더 높은 세계, 그 세계로 우리가 여행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동기부여, 그러한 뭐랄까요, 권면, 동기부여, 권면,
이런 것들을 이 플라톤이 했다. 단어들이 잘 생각나지 않나. 더 정확한 단어들이 하나 있을 텐데. 경명 이런 것들을 플라톤이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플라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from Plato to Christ를 통해서 그리스 신화가 아니라 그리스 철학, 이 헬라 철학이 이 소피스트가 됐던 프리소크라테스가 됐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됐던 이 중세 기독교 신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양인이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은 서양인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하면 중국 영향을 받은 중국 문화권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신학을 형성했다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공자나 노자나 또는 불교나 이런 어떤 철학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학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느냐. 이거를 너무 진보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이단적으로 생각하는데 플라톤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학이 지금 형성됐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신학이 형성됐어. 신플라톤주의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됐어. 그렇다면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신플라톤주의를 잘 모르니까 그 신플라톤주의부터 배워야 돼.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면. 근데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면 불교가 아니고 노자 또는 주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우리는 훨씬 더 쉽게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없냐? 학문적으로. 그럴 때 예를 들면 태극이 있어요. 태극. 이제 이야기를 마치겠지만 태극은 우리나라 태극기에는 두 양태극 빨간과 파란것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원래 태극은 삼태극이에요. 삼태극 들어보셨어요? 삼태극. 부처에 부채에 삼태극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삼태극일까? 저 중국은 양태극인데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도 우리나라 고유의 태극기를 하려면 삼태극으로 바꿔야 이런 이야기하면 좀 너무. 그리고 건곤이강 이걸 지금 태극기에다 써놨잖아요. 주역에 8개 중에 4개를 써놨잖아요. 8개도 아니고 4개. 그걸 우리나라 태극기라고 막 주장해. 그거 태극기 바꾸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 난리 날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국기 막 가지고 나오잖아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자연계시, 일반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성경 공부하기도 바쁜데 무슨 일반계시를 공부해요. 그럴 수 있지만 성경계시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일반계시, 자연계시에 대한 또는 우리 기독교가 아닌 이 여러 우리의 믿음의 또는 우리의 조상들이 만든 여러 문화적, 철학적 공헌들을 무시하지 말자. 이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플라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플라톤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 시대에 우리 동양인의 스승인 공자나 또 노자나 또 붓다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계시, 일반 계시로서의 우리의 역사와 문학과 문화를 무시하지 않는 지혜로운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알아가고 주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